2024년 4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은 시편 133편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늘에서 복이 내려오는 나라, 하늘에서 복이 내려오는 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33편 말씀은 아주 짧습니다. 3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것도 한마디로 축약한다면 형제가 연합할 때 하늘에서 복이 내려온다. 형제가 연합할 때 하늘에서 복이 내려온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은 어떤 복인가? 영생이 내려온다. 영생이 내려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그것을 가리키기보다는 사람 다 죽잖아요. 영생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가리켜서 성경이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은 그게 바로 영생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언제 그런 삶을 살게 되는가? 형제가 연합할 때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진다 말씀하십니다. 그걸 2가지 비유로 말씀하세요. 첫째는요, 머리에 넉넉하게 부은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서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것과 같다. 여러분, 머리에 바르는 기름이 거기다가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나는 기름 바르겠습니까? 아주 굉장히 좋은 기름을, 아주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까워가지고요, 조금씩 그냥 이렇게 그러는 게 아니고 넉넉하게 확 기름을 부어서 수염을 적시고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모습. 그러니까 재정적인 넉넉함이죠. 재정적인 넉넉함.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재정적인 넉넉함이 찾아옵니다. 전 우리나라 모습이 안타까워요. 많이 안타까워요. 이게 없어졌잖아요. 무슨 수학여행 가다가 참 안타까운 교통사고로 학생이 죽었는데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비난 받을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그 학생들만 그럴 게 아니고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교통사고로 장애를 겪거나 아니면은 사망하거나 하는 사람들을 위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혜택을 받는 법을 만들어야죠.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게 되면 그 가족과 후손들까지 나라가 책임을 지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죠. 왜 세월호만 만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것은
저는 합당치 않다 생각하는 겁니다. 앞으로 모든 교통사고에 대한 법을 만들어야죠.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비유를 들으세요. 헐몬산에 내리는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러분, 그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내리는 눈, 그게 녹거나 이슬이 그렇게 내리는 그 물이 흘러내리는 그 계곡을 보면은요, 그 송지순례 다녀온, 송곡이 못 가봤어요. 송지순례 다녀온 분들이 찍은 그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시냇물, 그 계곡물 보면은요, 뭐 우리나라 완전히 뭐, 예, 내설악, 외설악에 그냥 그 비 오는 날 외설하게 흐르는 물 같아요. 계곡물 같아요. 굉장하더라고요. 그물이 모인 곳이 갈릴리 호수고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로 흘러내려가는 강이 그게 요단강입니다. 근데 요단강은 이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 수면보다 200m가 더 낮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해는 또 갈릴리 호수보다 200m가 더 낮아요. 참 특이한 지형입니다. 그런데 이 헐몬산은 높이가 한 2,800여 미터 됩니다. 2,800여 미터. 2,800, 뭐 20m 조금 안 되던가 그래요. 이 백두산과 비슷하죠. 그런데 시온산은 해발 800여 미터 정도입니다. 예루살렘이 해발 한 뭐 780m 정도라고 그러니까는요. 그거보다 좀 더 높겠죠. 시온산은요. 그 시온에 있는 산들, 뭐 그 주변에 한 100여 미터라고 그러면 뭐 900m 정도 되는 산들이겠죠. 그러니까 2,800m가 되는 산과 그 다음에 해발 900여 미터, 800여 미터 되는 산들은 이거 거기에 내리는 적설량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이 훨씬 적지 않겠습니까? 그 시온산 주변은 메마르죠. 메마릅니다. 그런데 헐몬산에 비해서 헐몬산은 나무도 굉장히 많아요. 네. 헐몬산은 그 백향목이 자라는 그런 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헐몬산에 내리는 이슬, 그 넉넉한 강수량이요. 그게 시온산에도 내림 같도다. 이게 시온산에는 그렇게 안 내리거든요. 그런데 저보고 이걸 해석하라 그러면은요. 헐몬산에 이슬이 내리고 시온산에는 이슬이 적게 내리지만 형제가 연합하여 아름답게 동거하면 시온산조차도 헐몬산만큼 강수량이 많아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할 때에 이 재정의 복이 오고요. 그 다음에 자연 환경조차도 풍성하게 복을 줍니다. 그런 사람이 먹을 게 많으면 넉넉하면은요 싸울 일이 적어지죠. 이 먹을 게 없으면은 그냥 서로 싸우잖아요. 보세요, 이제 그 원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게 종족이 거의 뭐 슬라브족 같은 거잖아요. 종교도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뭐 그냥 죽어라고 싸웁니다. 죽어라고 싸우면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중요한 곡물 수출국이잖아요. 저는 미국이 또 중요한 곡물 수출국인데요. 그 미국의 농부들이 사용하는 비료의 80%가 중국산이거든요. 그 이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뭐 트럼프도 뭐 관세 60% 때리겠다, 바이든도 또 뭐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올 11월 달 선거에서요. 자전에 중국의 관세 폭탄은 떨어질 겁니다. 그럼 중국은 뭐 하겠습니까? 우리 미국에다가 비료 안 팔아! 전 그러고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중국의 시진핑이라고 그러면은요. 그래,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우리 비료 안 팔아. 한국에다가 요소수 안 파니까는 난리가 나잖아요. 제가 시진핑이라고 하면은 미국에 비료 안 팔겠어요? 그럼 미국에 뭐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다가 대책을 세워놓고 뭐 해야죠. 참 답답해요. 그건 온 인류가요. 이게 뭐 그냥 미국과 온 나라들마다 그냥 갈등이 심하잖아요. 이란과 또 아랍이 싸우죠. 이란과 이스라엘 싸우는데 거기에 아랍은 이제 또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동 그러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그러죠. 터키 또 거기서 질퍽거리죠. 그 루마니아는 또 루마니아 내도 자기네들 또 목숨 건지겠다고 또 한국에서 뭐 탱크니 자주포니 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고요. 뭐 중국은 그냥 태평양에 진출해가지고 태평양을 우리가 딱 미국이랑 나눠 먹자. 동태평양은 너희들이 그다음에 서태평양은 우리가 먹자 그래가지고 대만 침략을 해가지고 대만을 통일한 다음에 또 그냥 태평양 진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는 필리핀 다 그냥 밟겠다 그러고 월남 베트남 밟겠다 그러니까는 지금 나라들마다 다 그냥 인도네시아는 그냥 뭐 쉐쉐 이러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대기근이 올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왔잖아요. 흰말, 그건 미국이라고 생각해요. 흰말을 탄 자가 면류관을 패권국의 대통령이 그 세계 최고의 권력자죠. 나가서 계속 전쟁을 해.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고 또 이기고. 그러다 이번에는 붉은 말이 나와가지고 또 전쟁을 합니다. 러시아가 중국이 전쟁을 또 일으키겠죠. 일으킬 겁니다. 대만 침략할 겁니다. 그 외에는 중국 공산당이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일 것 같아요. 글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쎄쎄하다가 온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욕을 바가지로 먹게 될지요. 어디에 줄 설지 대한민국 현명한 국민들이 잘 알아서 선택할 줄로 믿습니다. 답답해요. 기근에 대비하는 중국은 지금 기근에 대비하고 있잖아요. 식량을 막 사들이고 있잖아요. 한국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은 그냥 알아서들 하겠죠. 똑똑한 사람들 차고 넘치니까요. 기근이 일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기독교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국은요, 이 특별법이라는 것 때문에 국민연합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공무원 되려고 그러면은요, 세월호 관계되는 거나 아니면은 4.3 아니면은 5.18 아니면은 공무원 가산점 못 받으니까는 공무원 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게 지금 국민의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아이고,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 국민이 연합할 수 있는 길을 그 공정성 있는 사회의 공정성이 다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참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지 못하는 그런 법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요 이제는 참 걱정이 많이 돼요. 중국도 그렇죠. 이제 전 중국이 아주 하나님께서 각 나라의 경계선을 정해 주셨는데 온 천지가 다 세상에 있는 바다는 다 지네 바다라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중국 손을 좀 보시겠죠. 벌써 이제 겨우 4월 달인데 그냥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요. 광동성 같은 데는 1억 명이 넘는 사람이 수해를 입을 것 같다. 100년 만에 폭우가 내린다. 100년 만 거기만 폭우가 내립니까? 세상에 계란만한 우박이 내린다 그러더니요. 이제는 야구공만한 우박이 내린대요. 한 우박 맞으면 사람이 그냥 퍽퍽 쓰러진대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성경 프로그램 가지고 우박이라는 거 검색해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가 딱 보이는데 거기 우박도 보여요. 그 우박이 야구공만한 우박이 내린 적이 없어요. 근데 그만한 우박이 쏟아진다? 이건 하늘에서 내리는 거죠. 안 듣죠, 그런데. 들을 리가 없죠. 들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복이 내려오는 나라, 전 대한민국이 하늘에서 복이 내려오는 나라, 그래서 온 국민들이 영생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인간의 최초의 살인이 형제간의 살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후손들이 잘 되기 원하십니까? 집안이 번성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형제지간에 화목하면 돼요. 연합하면 됩니다. 제가 아는 들은 얘기예요. 어떤 분이 아주 고위 공직자를 지낸 장관급 이상의 벼슬을 하신 분이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남기고 간 유산 때문에 그 자식들이 전혀 다투질 않더라고요. 다 너 해. 서로 다 너 가지라는 거예요. 다툴 일이 없죠. 참 좋은 집안이더라고요. 형제가 연합하면 하늘에서 복이 내려옵니다. 형제가 연합하면 하늘에서 복이 내려옵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온 인류가 연합하는 것은 참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 작은 나라, 이 손바닥만한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라도 형제가 연합하게 하시며 또 교회들이 연합하게 하시며 하여 이 나라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